여러분은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대학의 철학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상들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좀 뻔뻔한 학생이 있었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나간 사이를 틈타 그 학생이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칠판 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 라는 뜻이죠. 그는 마치 신이 있으면 한번 자기를 혼내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와 먼저 번 학생이 써놓은 단어를 이렇게 고쳐 썼다고 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은 그 기막힌 반전의 광경에 감탄할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스펠링 하나만 옮겨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글이 있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띄어쓰기를 조금만 바꾸어 보면 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띄어쓰기를 이렇게 바꿔서 해보면요, 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이 말은 곧 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내가 나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따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내가 읽는 이 글귀 하나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명식 찬양사역자님의 곡인데요. 짧은 곡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네, 정말 짧잖아요. 한 2분도 안 되는 이런 곡인데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곡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목사의 음악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스틴입니다. 오늘로 1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건강하신가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라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텍사스 어스틴으로 오기 전에 저는 이곳에는 겨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름에 왔었을 때 이 시원한 물, 찬물을 틀어도 절대 차갑지 않고 따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수요일, 목요일 어스틴 지역에 갑자기 겨울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온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9도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씨가 39도니까 섭씨로는 한 3.8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남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더운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날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제 아이를 학교에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이 차로 데려다 주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겨울 파카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모두 다 겨울 파카를 입고 나왔다라는 것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스틴에도 겨울이 있구나. 따뜻한 곳이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주를 해왔는데 제가 사실 이 겨울이 너무 긴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쌀쌀한 기운을 맞으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하늘도 막 구름이 너무 많이 껴있고 비도 어느 정도 왔던 그런 날씨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각 도시들, 나라들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까지 계속 대면 예배를 우크라이나에서는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지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지난주 정도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졌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에 순종해서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우리들도 힘들지만 재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함께 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사실 저는 이곳이 너무 덥다고만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곳에서는 겨울 스포츠는 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 1월 말 정도 되었을 때인가요? 필라에서 이 어스틴으로 오면 겨울놀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과 함께 스키나 이런 것들은 못하더라도 튜브를 타러 한번 갔다가 스노우 튜브를 탄 거죠. 즐겁게 놀고 또 돌아오는 길에 텍사스 어스틴 가면 겨울 스포츠는 못할 것 같으니까 튜빙 하는 거는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거고, 여기에 있으면서 아이스케이팅도 함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겨울 스포츠는 저희 튜빙 하는 것으로 끝냈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 어스틴에 왔는데 정말 너무 덥고,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는 분들, 낮에도 정말 더운 날씨에 조깅하는 분도 계셨지만 그런 분들, 조금 그래도 해가 뜨기 전에 선선할 때 테니스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밖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정말 겨울 운동은 엄두도 못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스포츠 센터를 갈 일이 있어서 스포츠 센터를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가 규모가 꽤 큰 곳이었는데요. 주차장을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그 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큰 가방은 뭐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큰 가방들이더라고요. 저도 그곳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보았는데 와우, 아이스링크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방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이스 하키를 할 때 사용하는 장비를 넣는 가방이었습니다. 중남부에 이렇게 더운 날씨를 가진 곳에 이런 곳이 있다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센터를 둘러보니까요, 이 피겨 스케이팅 연습하는 뭐 어른들도 있고요, 아이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스링크가 굉장히 크고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 작은 이런 단위로 아이스링크가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합을 할 수 있는 약간 큰 공간에 이 아이스링크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를 가진 지역에 겨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 저를 정말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 상상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어떡하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느 지역에서든 못하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아이스링크 여기에서 제가 살짝 찍었어요. 살짝 찍은 이 아이스링크 장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어스틴 지역에도 이렇게 큰 센터 안에 이렇게 아이스링크 안에서 또 그 아이스하키도 하고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에 이 편견의 한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또 더 큰 세상을, 또 더 큰 일들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 기대치를 조금 더 넓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찬양을 한 곡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꼭 함께 듣고 싶었던 찬양이에요.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사실은 이 영어 찬양입니다. 제목은 Living Hope이라는 찬양인데 한국어 제목 번역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정말 엄청 여러 버전으로, 한국어 여러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서 불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공식 버전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식 버전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공식 버전 듣기 전에 다른 버전들을 너무 많이 이제 들어봐서 그런지 레위지파 찬양 번역이 많은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레위지파가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듣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산소망 되십니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 찬양 예배 때에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령의 이야기만 하면 설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 문제들을 성령의 충만함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던 찰나에 아주 재미있는 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술 중에 한 종류는 정말 안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술 이름 중에 이런 술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이름을 가진 술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술이 정말 안 팔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름이 코로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 술을 하시는, 약주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통점을 좀 써놓은 글이 있길래 재미있고 또 의미심장한 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듯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전도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어진다 라고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 술 취한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술을 많이 먹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소위 말하면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옆에 있는 분들을 그냥 가만히 보낼 수가 없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막 전도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진다, 성령 충만하면 또 간증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진다,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술 취하면 노래방을 가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듯이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찬양하고 싶어진다 라고 글이 써 있었습니다. 술 취하면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흥이 나니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찬양해지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찬양을 하다가 보면 정말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술 취하면 없던 용기가 또 객기가 나오듯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달았기에 담대해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취중진담 뭐 이런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정말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용기가 없어서 술 한 잔 마시고 가서 고백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었었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담대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갈 때도 그냥 전도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가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오늘 저 한 영혼이라도 살리겠다 막 이러면서 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프로그램을 이 훈련을 통과해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분들, 이 담대함이 없어서 전도지 한 장을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전도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기분 좋아지니까 술 마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술 취하면 술 냄새가 나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목욕탕,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 있으면 목욕탕을 가잖아요. 이 목욕탕을 가면 아침 일찍 보통 가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지 뭐 밤새 술을 마신 분들인 것 같아요. 몸에서 이 술 냄새가 이렇게 빠져나온다 라고 해야 될까요? 술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어제 밤새 술을 드셨구나, 약주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또 성령 충만하면요, 저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어떤 향기가,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네, 여섯 번째입니다. 술 취하면 비틀거리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게 된다. 술 취하면 울거나 웃듯이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면 이 비틀거리는 것을 이것에 비교를 하니까 술의 지배가 되어서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땅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술 취하면 막 울거나 막 웃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기쁨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 정말 눈물뿐만이 아니라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술 취하면 술 대접을 잘 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헌금하고 싶어지고 손 대접을 하게 된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 글을 쓰신 분이요, 예전에 대학교 다녔을 때 또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굉장히 이 약주를 많이 하셨고 잘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과 우리 주님 대신, 술이 또 주잖아요. 술주자를 써서. 그래서 그 주와 이 주에서, 그 주에서 우리 주님의 주자로 옮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진짜 본인이 그런 이 체험과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헌금하라고 설교를 하면 헌금 설교가 제일 최악의 설교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에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대접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술 취하면 자듯이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진다.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하시면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자꾸 취한다라는 말 쓰네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요.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술 취하면 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본성이 지배를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참 재미있다 라고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다가,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정말 맞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님보다 다른 의미에서 주를 찾고 있다면,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분에게,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분에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함께 성령 하나님에게 취하기를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 듣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길들이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감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지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목사의 음악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대 창업자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앞에서 이제 술과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잖아요. 이 30대 창업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창업을 이제 어린 나이에 20대 때 올라와서 여러 가지도 해보고 하다가 여러 번 실패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실패하고 문을 닫으려고 폐업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이 가게까지도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럼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이 거리 메인 스트릿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장사가 여전히 너무 안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장사는 점점 더 안 되어지고 손해가 많아질 무렵에 옆집에 무슨 장사를 하는데 옆집에도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그 인력거가 하나 옆집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 인력거를 빌려서 그 100m가 떨어져 있는 메인 스트릿에서부터 그 인력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거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인력거도 예쁘게 꾸며놓고 했다는데요. 관심 있게 보고 해서 그 한 번씩 태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태워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100m만 가면 이렇게 주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맥주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무료로 이걸 태워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다시 열심을 내어서 아이디어 가운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이 가게를 알게 되었고 소문이 나게 되었고 또 장사가 점점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님들을 맞이할 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픈해 놓은 가게가 아무런 전략과 방법이 없으면 알릴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막 홍보도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니까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방법에 매일매일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홍보가 되더라. 방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열심히 한 것은 오히려 지금보다 과거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하지만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그냥 열심으로 쓸고 닦고만 한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팔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방법 연구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집 그 가훈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무엇이었냐면 최선을 다하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자, 이렇게 이제 가훈을 저희가 아버지께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최고로 맺힐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원들이나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어떻게 다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허락하여 주신 대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어떻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지금 교회 개척 중이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음악 방송, 주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매일매일 어린이 큐티,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까, 제가 만들어서 영상을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만 해서 이 듣는다라고 뭐 이것을 영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또 실제적으로 전도하러 나가서는 또 이런 방송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좀 이번 주에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서. 어제일과 내일고 꿈과 희망
네, 은혜의 찬양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또 좋은 예화가 있어서 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요, 제가 이 글이 쓰여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Are you Jesus? 예요.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채소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채소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급하다는 핑계로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섰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쳤다. 빨리 타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그냥 놔두고 먼저 가 라고 하면서 일행을 떠나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한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이 과일이나 채소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채소를 주워 담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채소와 과일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이때도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도 관심도 갖지 않았다. 폴이 채소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Are you Jesus?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도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만 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함을 말이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다. 그리고 서로를 보게 하신다. 주님도 우리를 보신다. 각자의 눈을 통해서 말이다. 우리는 주님의 CCTV이다.
서로를 통해 보며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언젠가 한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군대 안에서 훈련소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막 군대 입대를 했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도움을 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불침번을 설 때도 항상 이렇게 글을 쓰는 곳이 있었는데 그 노트에다가 글을 여러 가지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어느 날 어느 친구가 내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이 되면 종교 행사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아니었던 친구가 저와 함께 교회를 갔었던 적,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군대에 오는 많은 친구들 중에 예수를 모르는 친구가 한 60%가 되더라고요. 이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참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군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세례를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군대 안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군선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여하튼 저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눈을 주변으로 돌려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찬양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 일상에 관해서 소소한 이야기들,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장별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여호수아 말씀 요약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데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 아직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 줍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가나안을 나누어 줍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어서 정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 여부스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는 그 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받은 땅,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는 므낫세가 받은 땅, 므낫세의 현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딸만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딸들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다르사가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받게 됩니다. 산악지역을 개척하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서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두 지역에 대한 땅의 분배가 기록되어져 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그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를 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서는 도피성을 지정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해 줍니다. 요단 동쪽에도 지정을 하는데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합니다. 여호수아 21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을 나누어 줍니다. 그앗 자손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개 성을 가지게 되고,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13개 성을 갖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개의 성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쌓은 제단이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오해를 샀지만 말로 해명이 되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고 칭하며 동편과 서편 이스라엘 사이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최후의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상기시키며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준 후에 11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아 알고 있던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1장부터 24장까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